빌립보서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은 달려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정 중에 마지막 61년에서 62년 정도에 쓰여진 네 번째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저희가 웬만하면 빌사일삼 다 외우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뜻인지 무엇인지 그렇게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체 속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제대로 모른 채로 우리가 함부로 말씀을 다루었는지 부끄러움으로, 겸비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앱골몬 그렇게 보내졌고 마지막 빌립보서가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보내졌습니다. 아까 골로새서는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교회 지도자를 통하여서 지금 가택연금 중에 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리자 너무도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바울 사도를 도울지, 그래서 물질까지 헌금으로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돕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온 분이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보통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정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60년부터 62년까지 가택연금 중에 있었다고 하면 이때는 곧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때입니다. 고발인들이 와서 또 이 바울 사도를 피고로 몰아가서 자칫하면 이 형을 받을 수도 있는 때인데, 아무리 무죄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매임 중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본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하면서 사도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도 사랑의 관계 속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존경하고, 가난한 중에도 어떻게 하면 사울바도 선생님을, 바울 사도 선생님을 도울지 그렇게 물질을 돕는 분이 빌립보 교회 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 사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섬겨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전달자는 에바브로입니다. 원래는 디모데를 통하여서 보내려고 했지만 에바브로 디도가 물질을 가지고 와서 그 봉헌물로 기뻐하는데 이분이 그냥 큰 병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교인들도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교인들도 안심하고 에바브로 디도도 바울 사도의 그 형편을 다 알아주기 위하여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이 빌립보서는 보내지게 됩니다.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동쪽에 위치한 번영하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네아폴리 서북쪽으로 2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인구 절반은 로마계, 나머지는 마게도냐계,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었던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혼합주의적인 분위기가 강력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정을 통하여서 마게도냐에 세운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도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빌립보 간수, 그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이 바로 교회의 처음 시작한 멤버였습니다. 빌립보의 뜻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빌립보라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크레니테스, 그래서 작은 우물이라는 뜻이었는데 마게도냐 왕인 빌립 2세가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도시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난 강가였고 루디아 기념교회이고 야외 극장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
갇혔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서신 4차 전도여정 중에 61년, 62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옥중 서신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필요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거는 빌립보서에 여러분들은 가난한데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지혜롭게 고린도서에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극심한 가난 중에도 그들은 넘치는 기쁨과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너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도록 도울지 가난한 중에도 섬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을 보시면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침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생겨진 분열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분열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살도록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사랑의 관계였다고는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은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편지 쓴다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저 끝절이 언제나 같은 후렴구 같지만 은혜가 풍성하다면,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매여 있고 아무리 고난받고 핍박받고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그 심령 속에 있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전체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이 4장 중에 앞부분에는 바울의 근황입니다. 지금 매여 있고 연금 중에 있지만 그 상황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근황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권면합니다. 항상 복종하라. 그리고 참된 지도자들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신앙의 삶,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고 믿음 안에서 그렇게 정진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 중심 말씀, 복음에 합당한 삶의 권면을 한 후에 마지막 바울의 감사는 감사 인사도 하면서 자신은 자족함으로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권면하지만 그 권면을 먼저 바울 사도께서는 본인이 먼저 그런 삶을 사십니다. 아무리 매여 있어도 복음 때문에 복음만 확장되면 기뻐할 수 있는 그 삶,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본을 따라서 올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권면하는 분이 바울 사도셨습니다. 근황입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 부분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 믿은 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에 관해서 얘기하기 전에 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심장 가운데 있는 그 빌립보 교인에 대해서, 그래서 은혜에 참여한 자라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기도해주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기도에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진실하여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데 그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나의 사랑하는 형제, 나의 형제들아, 형제 하면서 믿음 안에서 모든 걸 초월하여서 사랑하는 형제임을,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주며 권면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의 근황을 보시면 지금 가택연금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택연금 중에 있는데 감사하게도 복음 전파에 이것이 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라고 합니다. 왜? 매여 있을 때 오히려 시위대들이 그 보초 서고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재판받을 때에도 그런 높은 사람들, 황제 앞에서도 재판을 받는다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분이 바울 사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제 중에 어떤 분들은 바울 사도가 매여 있으니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인정받으려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믿음의 사람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어서 더 교만하게 바울 사도가 마음 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 사도에 대해서 나쁜 마음으로 전하지만, 어떤 방도를 하건 그리스도 예수만 전파되어진다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어느 때든지 담대하여서 본인은 살더라도 죽더라도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만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자신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사니 기쁘고, 만약에 자신은 죽어서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지만, 그런데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머물겠다는, 살든지 죽든지 어느 때이건 복음만 전파하려고 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서 사는 것이 더 성도들을 유익하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더 좋을 수 있도록 세상을 떠남보다 자기가 좋은 것보다 성도들의 유익을 바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생활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교회 지체들이라면 다 한 마음으로, 한 심장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확실히 죽음까지도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그 은혜의 기쁨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갈등 가운데 있고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고, 그런 위험 속에 지혜롭게 해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의 권면이 나옵니다. 작게 보기 첫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한 마음을 가져라입니다. 저희가 빌립보서에서 보통 2장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이 2장 5절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지가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권면해 주시는 게, 같은 복음을 가지고 믿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마음도 같이 해야 되고, 사랑도 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뜻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모든 게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리스도 믿음의 공동체는 자기 일만 돌볼 뿐만이 아니라 지체들의 삶을 돌보아서 바울 사도의 기쁨, 연합되어진 교회 지체로서 본인의 기쁨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해지고, 그게 가장 기쁘다고 합니다. 그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이 땅에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순종,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으로 저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님의 본을 본받는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사랑으로 연합해야만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성하는가 그런 의문을 풀 것이 아니라 구원은 분명히 주님께서 죄사함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온전한 완성은 이미와 아직 아니 사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표대를 향하여서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의 삶을 저희는 계속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온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저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서 은혜로 주어진 의롭게 됨 그리고 성화되어짐이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그 단계 속에 계속 주님과 연합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그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바울 자신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재물,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섬김, 거기에 바울에게 쓸 것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섬김, 그런 예배 속에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붓더라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전제는 저희가 구약 오제사 배웠잖아요. 그 오제사에다가 마지막으로 붓는 마지막 헌신 후에 붓는 그게 바로 포도주나 이 독주를 마지막 붓는, 그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희생하겠다는 교회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부어 그저 제사를 다 드려서 그렇게 헌신했지만 마지막 자신의 순교의 피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향한 헌신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자신이 전제로 부어지더라도 기뻐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불렀던 전제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 전제 찬양이 바로 빌립보서에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그 전제, 이 말씀을 두고 저희가 찬양을 만들어진 하경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찬양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하는 부분이 나와집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참된 사역자, 다음 따라갈 수 있는 그 모범으로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 동역자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디모데를 파송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물질을 섬기러 오면서 와서 큰 병에 걸렸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교인들이 걱정하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다고, 그런 말씀이 참된 지도자들, 같이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참된 지도자들, 겸손히 섬겨주는 그 지도자들에 관해서 나오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3장 1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앞을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적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 3장 2절부터 3절을 보시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개들, 행악자들, 이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을 상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죄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참된 할례는 포피를 살짝 베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자신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할례파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에게 그 조금 벤 것은 몸을 상해하는 범죄와 같다고 합니다. 참된 할례파,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나아가는 그런 사역자들, 그런 지체들이 참된 할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 사도가 3장 4절부터 9절에서 본인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었는지,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 괴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유익했던 그 자랑스러웠던 것들, 유대인으로서 그냥 어디 가서 그 명함 내밀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울 사도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최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영원한 지식이고 지식이기 때문에 그저 자신이 행동으로 뭐 조금 한 것, 율법에서 난 듯한 자신의 의가, 그것은 마치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 의가 참 의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난 의, 이신 칭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 목표가 먼저 나와집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자신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고 그런 고백이 사도행전 20장에 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본인은 계속 달려간다고 합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만 달려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도는 어느 때나 목표에 도달한 자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게 바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수준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목표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참된 지도자의 보본을 보이고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알려주고 나서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3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헬라 국가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27절에 나온 그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라는 권면이 사실은 1장 27절인데 그 단어하고 동일하게 이제는 명사형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가 믿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그 지역은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으로 너무나 교만하게 자랑하게 부유하게 살면서 사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을 가장 부러워하는데 우리가 더 위대한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가진 자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율법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속지 말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니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 수치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니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얻은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작게 보기가 들어가시겠는데요. 성도의 마음가짐은 계속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다면 분열할 수가 없는데 서로 교회에 열심히 있다가 분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2장부터 예수님을 본으로 참된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충성하고 있는 참된 사역자들의 본을 계속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까우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관용은 선하고 친절함을 말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들여주고 그러면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조금 늦게 가더라도 같이 가고 함께 가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같이 자라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렇게 화평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는 그 비결은 바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공동체의 지체들을 한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면서 신앙의 더 경건의 삶을 공동체가 같이 이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행하는 경건의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권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께서 자족한 삶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본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배고픔, 배부름, 풍부, 궁핍 어떤 비결에도 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응답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능력 주시는 자는 안 보고 내가 모든 것만 할 수 있다고 기도하면 다 받는다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존재한다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되어져서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강한 내적인 힘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그것은 자족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울의 자족한 삶 그게 바로 어떤 환경을 초월하여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고생과 시험과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참된 능력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기도도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응답받을 때 주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받는 것이 바로 자족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환경을 초월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사랑에 대해 그 섬김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수시로 돕고 찾아와 주고 이렇게 가택연금 중에 있을 때에도 또 사람을 보내서 찾아와 주고 그래서 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가이사의 집 사람에게도 문안 인사를 하는 것으로 빌립보서가 마쳐집니다. 빌립보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자랑할 게 많은 유대인 바울 사도께서 주 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 안에서 형제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높여주고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을 닮은 겸손과 순종의 삶, 예수님의 모범을 닮은 그 삶을 사는 하늘 시민권자들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초월하여서 자족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그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여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을 권면해주고 알려주는 책이 빌립보서였습니다.